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본문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했었지요. 이제 어제를 끝으로 창세기를 본문으로 한 말씀 묵상이 이제 매짐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창세기 말씀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여름을 다 창세기 말씀과 함께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제 즉 11월까지 무려 한 4개월 가까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한번 정리할 겸 되돌이켜 보시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으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또 사명을 주셨었죠. 범죄한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셔서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모습,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부름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도 속이는 자였으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야곱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부족하고 또 번번이 실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실패로 결론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 또 요셉의 어제는 요셉의 죽음과 그 유언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나 개인에게 주신 약속 신뢰하시고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에 저희가 시편 31편까지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들을 이어서 시편 32편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3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앞에 짧게 제목처럼 이렇게 꺾은 가로로 된 것이 붙어 있죠.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쓰여져 있는 표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이고 이 시는 맞쓰길이라는 것으로 분류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맞쓰길이라는 표현이 어떤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쓰길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삶 책 말씀 묵상집 130쪽 아래를 보면은 맞쓰길이라는 말의 뜻에 교훈하다, 통찰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훈하다, 통찰하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시편 전체 중에서 13편의 시편 앞에 표제에 맞쓰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들의 특성들로 보았을 때 이 맞쓰길은 지혜의 시, 교훈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은 지혜시, 다윗이 지은 교훈시라는 뜻이 되겠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3편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지혜시, 교훈시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편, 이 시편이 다른 지혜의 시와 내용면에서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시의 내용이 다분히 개인적인 참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참회, 아주 짙고 깊은 회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시편의 이 32편의 시편의 배경을 좀 염두하면 그 짙은 참회와 회개가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추측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 이 사건을 다윗은 숨기고자 하였고 숨기려고 하였지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알게 되고 그 나단 선지자로 하여부터 다윗이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배경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는 사실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숨기고 싶고 또 숨고 싶은 사건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시죠.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숨기고 싶고 또 숨고 싶은 사건을 고스란히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의 참회를 하였던 그런 내용의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회의 시가 긴 역사 동안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읊어지는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회의 시가 지혜의 시가 된 것인데
이 지혜의 시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 특별히 32편이 참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시다라는 이 표제가 주는 은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일까요? 토시 하나 달 것 없는 바른 말을 하는 것만이 지혜일까요? 혹은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의 경험들을 잔뜩 모아놓은 경험집 같은 것들이 지혜이기만 할까요? 오늘 표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흘린 눈물과 참회, 그리고 그 참회 한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지혜란 정말 바른 말, 또 바른 행동, 이런 것만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도 먼저 선 사람들의 좋은 명언이나 좋은 경험담들, 이런 것들이 지혜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표제는 그러한 것들만이 지혜인 것이 아니요, 한 인간이,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흘린 눈물도, 참회도,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지혜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로웠으면 하고 바라시죠. 또 후손들에게 지혜로운 선배, 인생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자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많은 애정어린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하죠. 인생을 함께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제는 그러한 바른 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눈물과 참회가 정말 진정한 지혜일 수 있다. 고통스러운 참회의 한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참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에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나누는 부모요, 또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집니다. 복이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러분, 여기서 허물은 반역, 거절, 거역이라는 뜻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왜 여러분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왕이나 혹은 자신이 섬기던 군주, 주인을 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또 비단 사극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물들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뜻을 같이 했던 어떤 관계, 또 뜻을 같이 했던 어떤 집단을 저버리는 것, 우리가 이런 걸 변절이라고 하죠. 저런 변절자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허물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 그러한 변절, 거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반면에 죄,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죄, 히브리어로 하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표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남을 뜻하는 성경에서 규정하는 죄입니다. 종교적인 용어인 거죠. 1절은 그것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허물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가리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죄도 있죠. 단지 사람 사이의 어떤 문제로 보이는 허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살다 보면 뭐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 라고 말하기 쉬운 허물들,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를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남들도 다 그런데 라는 말 뒤에 숨기 쉬운 허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서까지 받아야 하나 하고 뻔뻔해지기 쉬운 허물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허물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죄는, 모든 허물은 얼뜻 보기에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모든 죄와 허물은 1차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걸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먼저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죠. 나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시는 분처럼 내 등 뒤로 돌리고 내가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것이 마음 안에서 먼저 죄가 되고 행위로 드러나는 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간사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지고 간사함이 행위가 되어 지었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 안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한 자락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죄인이죠.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아닌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3절 내가 해야 할 참회를 하지 못하니 고통의 신음을 하고 뼈가 쇠하여져요. 왜냐하면 4절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참회하도록 누르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 눌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름 가뭄 속의 마름 같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한 자락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렇게 나아와서 용서함 받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회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나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5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반드시 아뢰고 고백하는 그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하여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채로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범죄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참회의 자리 앞으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부르세요. 때론 참회하지 않고는 버길 수 없는 그 짓누름으로 우리를 누르기까지도 하십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죠.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회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끝나면 심판이 있고 부르심의 때를 놓치면 징벌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는 말은 주를 만날 적합한 시기에 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그 만날 만한 때입니다. 즉 심판과 징벌이 이르기 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참회의 자리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주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채우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덮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시편 32편을 나누는 오늘이 사실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있어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간이죠. 이 대림절을 앞둔 때의 시편 32편의 다윗의 이 고백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 때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의 도장을 다시 한 번 더 찍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무지하고 고집센 말이나 노새와 같이 죄로 어두운 길을 헤매는 자가 아니라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주님의 훈계를 따라서 그 훈계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죄 용서함 받은 의인, 마음의 간사함에서 돌이켜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